안녕하세요. 그림일 가족 여러분. 오늘 화요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또 그 은혜가 보여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9절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9절 말씀.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혹시 이렇게 비밀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 나와 아내만 혹은 나와 남편만 알고 있는 비밀 혹은 나와 내 가족들만 알고 있는 비밀, 더 나아가서 나와 하나님만 아는 그런 비밀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러한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비밀이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직 나 자신과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비밀은 정말 아무도, 그 어느 누구도 알기를 원치 않기에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비밀로 감추어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과연 이 비밀 가운데 감추었던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지가 오늘 읽은 말씀의 핵심입니다. 저는 특별히 요 한 그 구절,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이 말이 참 와닿습니다. 지금이야 뭐 다들 이렇게 핸드폰을 붙잡고 있지만 예전에 한국에서 전철을 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문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특히 그 스포츠 신문들이 인기가 많았는데 그 신문 안에는 숨은 그림 찾기가 있었습니다. 신문 그 안에 있는 숨은 그림 찾기를 하는 분들의 얼굴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진지하게 뚫어져라 쳐다보는 그 분들의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숨은 그림 찾기는 아주 평범한 그림 안에 이런저런 아이템들과 그림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다 이렇게 찾으려면 위아래를 이렇게 뒤집어 보기도 하고 또 숨어 있는 또 다른 그림들을 찾기 위해서 정말 천천히 집중해서 그렇게 그림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평범한 그림이지만 그냥 대충 평범하게 바라보면 못 찾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기 위해서도 이와 비슷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당연하게 다가오는 것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곤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또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바울은 아덴,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에서의 선교가 아주 처참하게 실패한 후에 실패자의 모습으로
고린도에 처음 도착했습니다. 어제 잠깐 언급했던 3절의 표현,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 표현은 어쩌면 바울의 당시 마음 상태가 얼마나 이렇게 힘들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바울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철학의 도시 아덴에서 그동안 쌓아온 나의 철학적 기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결합하여서 전도를 하면 아덴이 완전히 뒤집어질 것이다. 자신도 있었고 또 기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덴에서의 전도는 아주 처참했습니다. 손가락에 꼽을 만큼의 아주 적은 숫자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정말 제정신이었겠습니까? 세상의 지혜가 무너지고 낙심한 바울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이때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평생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들 부부 역시 로마에서 추방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온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브리스길라, 아굴라 모두에게 고린도는 실패의 쓰라린 상처로 그렇게 시작된 곳이었지만 그곳에서 다시 이들 모두가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완전히 회복이 됐고 또 재충전된 마음으로 새로운 선교의 꿈들을 꾸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런 상상을 좀 해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만약에 어마어마한 부흥을 경험하고 고린도에 왔으면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 부부가 눈에 들어왔을까? 평생에 걸쳐서 이들의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존경했던 관계가 과연 시작이 되었을까? 저는 하나님의 지혜를 9절에서 이렇게 정의하는 것 같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구름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다고 태양이 사라진 것이 아니듯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너머의 세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또한 다스리심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진짜 지혜는 내 생각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밀입니다.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내 주변에 만약 숨겨진 보물이 있다면 새로운 눈으로 그것을 보려고 또 찾아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저 너머에서 우리를 위하여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찾고 구하고 두드립니다. 비록 그곳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그곳에 숨어 있던 보물을 발견하고 그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숨어 있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보물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숨겨진 신비로운 보물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